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로마를 향하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어그러짐 없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힌 이후, 비록 제수의 몸이긴 하지만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같은 사건으로 유대인들이 증거도 제대로 내놓지도 못하고 억지 주장을 일삼는 속에서 공식적인 재판만 무려 3번이나 치르는 과정에서 내내 우리의 시선이 이제 재판이나 바울이 하는 자기 변증 그런 것에 우리 시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서 증언하도록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바울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우리의 영적 시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그러한 영적 시선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대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도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영적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도 세상을 살면서 배회하거나 방황하지 않고 자신 있게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 우리의 시선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을 고발하는 사람들도 확실하게 기소할 만한 증거들을 내놓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나 총독 벨리스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공표하고 증언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나는 억울해, 나는 그렇지 않아라고 항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은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입을 통해서라도 그 진리를 공표해서 그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진리 편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어떤 일상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루시아나 총독 벨리스 같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무지하다는 것들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무리들, 천부장, 또 로마 총독까지도 그런 어떠한 불순한 동기들이 섞여가지고 각자의 입장에서 바울의 고발 사건에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개입해 가는 중에 자신들은 자신의 어떤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개입해 있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울이 무죄하다는 방향 쪽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맞춰 가시면서 로마로 바울이 향할 수 있는 어떤 계획대로 한치 오차 없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각자 저마다의 입장과 처지가 있어서 각자의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바울이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국에 가서는 그런 도구이고 그러한 들러리로 쓰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반드시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다 보면 억울한 일도 당하고 우리가 하지도 않은 어떤 일도 모함을 받거나 그렇게 그러는데 우리 스스로 항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서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런 진실을 밝혀내 주시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고 살 수 있고 하나님한테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사는 거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세상을 사는 것은 전혀 차원이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도 차원이 다르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사는 자들이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우리는 그런 편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위하여 하나님 우리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 경험이 자신에게 있어야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에서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놀라우신 그 사랑, 그것을 맛본 자만이 그 말을 갖다가 자신 있게 당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서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의 다음번에 이제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눌 건데, 오늘은 이제 그 이전에 이제 로마를 향하여라는 어떤 시선을 가지고 우리 인생도 바울처럼 한번 그렇게 바라다 봐야 한다는 영적 시선을 갖는 쪽으로 중심을 잡고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나를 중심으로 많은 관계와 수없이 많은 사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관계가 항상 내가 바라는 대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또 실망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겪는 많은 시간이 다 마음 먹은 대로 잘 풀리거나 해결되거나 성취감을 선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이든 나쁜 관계이든 일이 마음 먹은 대로 잘 풀리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이뤄가시는 데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은 한 번도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좌절되거나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그냥 육신의 몸이 살아있어서 생명이 아니고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명, 영생이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금 우리의 영혼이 영생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 수 있는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음을 끝내고 영원토록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우리에겐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요즘에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젠가요? 김수미 그 배우 되시는 분이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아마 돌아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일이라도 나도 죽을 수가 있는 건데, 이 육신의 옷을 벗을 수가 있는 건데, 내일 죽어도 된다. 오늘 죽어도 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고, 오늘 죽어도 괜찮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죽음을 잘 준비해서 그런 죽음이 오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모든 것에서 하루를 잘 그렇게 죽음을 잘 준비해서 언제 죽어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 갑작스럽고 너무 이상하고 너무 그 죽음을 안간힘을 써서 죽음과는 좀 거리를 띄우고 싶고 그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막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괜찮을 수 있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그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오늘 하루 그 맛보면서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죽음이 두렵지 않은 그런 삶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하러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모두 죽으면 끝날 것 같은 인생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끝나는 인생으로 끝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이제는 육신의 죽음은 그냥 한 번에 어떤 이렇게 이제 사람이 가야 할 하나의 길일 뿐이지 그 길을 건너서 영생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영생, 구원함을 받고 우리는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래서 이거를 맛보고 안 사람은 이거를 어떻게 전하지 않을 이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바울의 어떤 선교 여행을 가다 보면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도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바울의 심정은 이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기 동포들에게 이것들을 전해서 동포들이 먼저 알기를, 자기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내 동포들이 알았으면, 유대인들이 알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는 서신서에서 보면 읽어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하나님 그냥 내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경험도 없는데 그렇게 전하라 그러면 아마 그 정도의 고통을 받았으면은요, 이거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하고 있잖아, 중도에 그만둘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알았습니다. 생명을 주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면은요, 성도들한테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서 가장 좋은 것들을 저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서신서를 읽다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서 가장 좋은 것들을 저들에게 오늘도 선물로 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제목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가장 좋은 거 뭐겠습니까?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그거를 아마 이제 바울은 그것을 잘 경험했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증거를 이제 끝까지 로마에까지 이제 순종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작정하고 로마에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로마에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로마를 향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로마로 향하는 그 목적지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습니다. 물론 바울하고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러 로마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쓰임대로 각자의 삶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삶의 목적지가 로마입니다. 로마를 향해서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먼저 우리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의 맛을 봐야 합니다. 이 구원이 이것뿐이 없다라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이미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 진리를 알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복된 인생으로, 구원을 받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것은 실패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구약까지 다 알고 있는 열성파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통달하고 그 율법을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구약에 대해서 통달했던 바울, 그렇지만 거기에서 그것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그것을 완성시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다 이제는 터득되고 알아진 그 바울은, 그래서 로마로 하나님이 그 바울을 로마로 향하게 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 알게 된 어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목적지를 향하여 로마를 향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은 인생의 목적지가 바울과 다른 인생의 목적지를 갈 겁니다. 다른 로마, 우리 각자의 인생의 로마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충만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 삶 자체 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때가 올 겁니다. 그곳이 우리의 로마이고, 그래서 그것이 그냥 그 삶 자체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로마를 향하는 길,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복음의 증인이 우리가 살아야지, 그런 경험이 있어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말 한마디 가지고도 살릴 수 있는,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삶 자체로도 그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증인이 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총독 벨리스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바울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죄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풀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받을까 하는 어떤 생각과 그 다음에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어떤 눈치 게임, 그래서 그들의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비위도 좀 맞추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런 계산이 있어서 바울을 그대로 구류하고 놔두게 된 것입니다. 총독 벨리스는 그러한 계산,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바울을 구류했지만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러한 총독 벨리스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둔 채 내버려 두었다. 죄가 없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후임이 오면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그냥 있었으니까 바톤 터치할 때 죄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냥 풀어줘도 상관이 없는데 그냥 놔둬버린 것입니다. 후임 베스토가 왔는데도. 그래서 이제 베스토가 새로 부임했으니까 예루살렘의 그 종교적인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3일 후에 가이사랴로 와 있는 상태고, 지금 바울도 가이사랴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새로 부임한 베스토는 아마도 자신의 관할 구역을 하루라도 빨리 이제 파악하고 그 지역의 유력자들의 어떤 환심을 사려고 해서 그러한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것이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유대의 수도이고 종교적인 중심지니까 부임한 지 3일 만에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임 총독이 관할 지역의 유력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 원래 상례라는, 원래부터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런 상례로 잘 알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베스토가 만약에 이렇게 인사하러 우리한테 오게 되면 이걸 잘 이용해갖고 바울을 다시 한번 죽일 수 있도록 기회를 삼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이요, 가이사랴로 와가지고선 구류되어져 있는 기간이 벌써 2년이 된 겁니다. 2년이 지났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바울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그를 잡아 죽일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다시 공격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스토가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바울을 다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으로 바울이 3번이나 고소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데, 사도행전 25장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지금은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이사랴로 위험해서 군사들 동원해갖고 지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옮겨다 놨는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다 달라는 겁니다. 이제 자기네들 환심을 살려면은 자기네 호의를 베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갖고 그렇게 청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는 도중에 길에 매복했다가 바울을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재판하여 죽이기를 원했지만 베스토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베스도의 마음이나 생각도 베스도의 생각인 것 같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베스도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모세가 그,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 다 데리고 나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기 그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애굽 왕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만들었다서 말을 안 듣게 해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결국에는 두 손을 바짝 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수 있게끔 한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베스도에게도 그들이 계산된 대로 이뤄가지 않도록 호락호락하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고 자신이 곧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갈 거니까 송사할 게 있으면 그쪽으로 그 유력자들이 같이 가서 가이사랴에서 고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이사랴에 있는 그 바울을 데리고 올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베스도는 벨릭스보다 더 좀 타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는 말합니다. 그러한 타협적인 성격이 사람들의 한심을 사려고 목적을 가지고 한심을 사려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면 그들이 제안했던 말들을 기울여 줄 만한데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가이사랴로 같이 가서 거기서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베스도의 태도에서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읽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오게 된 것을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에 따르면 벨릭스는 가이사랴에서 유대인과 수리아인들이 각각의 시민권에 대해 싸움을 벌였을 때 그것을 잔인하게 진압한 것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로마로 소환당했으며 그의 형 팔라스가 네로에게 간청하지 않았더라면 가혹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총독 벨리스가 이렇게 베스도로 바뀌게 된 것은 그렇게 막 잔인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처벌한 것에 대해서 로마로 소환당하게 되고 경질당하는 어떤 일, 그래서 굉장히 형이 간청하지 않았으면 엄청 크게 벌을 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요세푸스가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 이런 하나하나가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 인간의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 같지만 저는 바울을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벨릭스조차나 베스도조차도 바꾸는 거 일조차도 저는 하나님의 일로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저는 읽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언제 와서 그러니까 2년이 지나도 계속 두고 있으면 언제 로마로 갑니까? 그러니까 바뀌어서 더 이제 로마로 갈 수 있는 어떤 상황과 여건을 또 베스도를 통해서라도 또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보르기오 베스도는요, 베스도 그 총독은 2, 3절의 그 말씀에서 벨릭스보다 더 공정하고 온건한 것 같아 보인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 대해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우 2년 후에 그 2년 정도 후에 재직 중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바울을 재판합니다. 언변 좋은 변호사 더둘러도 바울의 죄를 입증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이번에는요 무리를 데리고 갑니다. 수적인 분위기로 예수님 때처럼 무리를 동원해서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고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지만 여전히 고소 내용은 바울이 죄가 있다는 것을 단 한 가지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단 한 가지도 증명하지 못하는 것을 바울의 입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독 베스도나 또 천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입으로 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베스도도 누구죠? 아그리빠 왕하고 버니게에게 그
바울을 갖다가 얘기할 때 오늘 본문 말이잖아요. 죄가 없다는 걸 그가 스스로 그 전임으로부터 그렇게 들었고 자신도 알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그가 오히려 그 증인이 돼서 말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발자들이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베스토도 무죄를 선언하고 바울을 석방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스토는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한 거죠. 베스토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같은 사건으로 자신에게 신문을 받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누가는 이게 이제 누가가 기록한 건데, 누가는 그때 이 상황들을 같이 바울과 동행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는 이와 같은 제안을 베스토가 한 것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라고 그 이유를 또 더 쓰기도 했습니다. 베스토는 바울이 무죄한 것은 알지만 바울을 석방하여 유대 지도자들의 반감을 사게 되면 부임 시작부터 불협화음이 생길 것이고 그들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을 거라고, 그래서 기대할 수 없게 되면 자신이 그 지역을 관할해서 통치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죄가 없는 건 알지만 그냥 구려해서 재판을 형식적인 재판이라도 해서 정당하게 그냥 풀어줄 어떤 그런 계산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스토의 그 어떤 제안이나 물음의 그 동기가 어떠하든지 바울은 여전히 로마로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대답은 단 하나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고 바울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로 향해서 갈 수밖에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입술로 이러한 말을 하거나 이런 제안을 해서 그런 말을 하게끔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습니다. 바울의 그 입에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는 말이 나오는 그 순간 모두가 바울이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증언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 또 유대인들이 그를 고발하여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던 것과 똑같이 바울도 그렇게 죽이려고 죽음에 넘기려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길을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천부장이 도움으로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으며 바울이 가이사랴에 와 있는 거, 그래서 구류되어 있는 거, 그다음에 벨릭스가 바울이 무죄인 줄 알면서도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구류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그 벨릭스가 로마로 송환당하고 베스토가 후임으로 오는 거, 또 베스토가 바울의 죄를 입증할 증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무죄로 석방해야 되는데도 결국에는 다시 또 바울 입에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라고 말한 이 모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일 속에서 하나하나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역사라는 순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가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그 사건 하나, 사람 하나 만나는 것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울을 본다면 우리 자신에게서도 그런 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생기는 것입니다. 베스토는 배석자들과 상의했고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배석자들은 배심원 회의의 의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들은 의회의 판사들, 법 전문가들 그리고 총독의 고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은 총독이 하더라도 중대 사항은 그 배석자들과 상의해서 하게 되는데 이제 바울도 그냥 상소했다고 무조건 그 로마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떤 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는데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고 말한 것은 그 중대 사항으로 이제 그들이 상의해서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는 중대 사항으로 여겨진 것 같습니다. 여러 날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신입 총독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남매지만 근친상간 관계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있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는 같은 내용에서 버니게를 동생, 그 아그리빠 왕의 동생으로 소개하지 않고 아그리빠의 아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이고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제의 증손자인 거죠.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의 한 살 아래 누이이고 벨릭스 전 총독 부인,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두루실라는 그 버니게의 언니입니다.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방문을 받자 이들에게 바울에 관해서 어떻게 좀 판단하는데 좀 도움을 이들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의 이야기를 꺼내서 줄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오늘의 본문의 얘기입니다. 베스도가 말하는 중에 새로운 사실이 사실은 드러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단지 바울을 고소만 한 게 아닙니다. 재판에도 시작하기 전에 유죄 판결을 요구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베스도죠. 근데 자기한테 유죄 판결하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런 거로 봐서 베스도는 공명정대 좀 오르하고 좀 타협적인 면은 있지만 좀 나름대로는 공명정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천부장 루시아나 총독 벨리스나 또 총독 베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죄가 없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을 구류 상태에 같은 사건을 가지고 3번이나 재판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일들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써서 더 세상에 더 바울이 죄가 없음을 더 드러내고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이들을 모두가 쓰임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 과정을 통해 무죄함이 입증되면 풀려날 것을 바울도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달랐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죽음을 각오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바울은 로마로 가기도 전에 유대인의 손에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풀려나면 그냥 구류해서 있는 게 바울을 살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3번을 재판을 받든 뭐 하든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게 그 안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한 겁니다. 만약에 자유의 몸으로 죄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죄 방면해 버리게 되면 바울은 로마로 가기도 전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 손에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까지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로마 병사들이고 그들의 호송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베스도의 이야기를 들은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는 호기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듣게 되는 내용이 다음번에 제 설교에서 해야 되는 설교인데, 하여튼 그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세상 왕, 그 권력자들에게 어떻든 그래도 뭐 믿든 안 믿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베스도가 자신의 판단에 도움을 받고자 바울의 이야기를 꺼낸 것,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싶은 호기심이 아그리빠 왕에게 생긴 것은 그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의지이고 그들의 뜻인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압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그렇게 역사하셔서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복음이 듣기라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구나,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요.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또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하나님의 크신 경륜의 어떠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목적하신 그 로마, 우리 각자의 로마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하신 뜻대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와의 동행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만 있다면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를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을 맛보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례를 드러내고 살아갈 수 나는 신앙의 생활을 꾸준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보호하시고 로마로 향할 때까지 그 어떤가 고난과 그 역경 속에서 불이익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로마로 향하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까지도 역사하시며 이끌어가시는 것들을 우리를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 로마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삶 속에서 혼자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례를 우리 삶 속에서 향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생의 맛을 세상 사람들로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